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 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립니다. 참으로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중 일부는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무모함에 혼란에 빠지고 실제로 화를 냅니다.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율법의 틀 안에서조차 더 깊은 진리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도덕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모든 도덕적 문제들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죄들은 다른 죄들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습니다. 때로 사랑의 율법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의 한 면을 무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 나병 환자들이 부정하니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혹해 보이는 이 율법에는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했고 그들의 무시무시한 고통 때문에 버림받은 자들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갈릴리의 한 도시에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겸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응답만을 바라보는 대담하고 필사적인 요구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로마 백부장의 종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를 만지지 않고도 치유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그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즉 그 사람의 영혼과 공동체 안에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장래 행렬에 다가가 관을 만지시며 과부의 독자를 긍휼히 여겨 일으키셨을 때 그분은 죽은 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모세의 명령을 무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을 이해하려면 깊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은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선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일들이 있고 더 중요한 임무들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의무들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는 의무들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듯 마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종교적 행위들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이 만든 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본 법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과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며 살고자 애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둘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섬기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누군가의 답답한 해석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우리의 증거와 효력을 제한하는가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빈민과 술집, 정신과 병동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더 큰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든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이 율법은 사람들이 사업상 빚을 질 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했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성전과 제단은 보증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단에 바친 금을 요구해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업상 거래에 관여한 자들이 그 거래를 지켜보고 있는 일을 잊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에서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주석가 윌터 에렐에 의하면 이 해석에는 전체적인 관점에 결함이 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성전을 주시고 성전 기물들의 의미를 부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단지 종교적인 삶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인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음식 규정에 관해 무조건 맹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순결한 마음이나 깨끗한 양심을 줄 수 없다고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마가복음 7장 14절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외모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정을 트레이드 마크로 만든 사람들을 위해 가장 냉혹한 비판을 아껴두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잘 보이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범죄와 관련해서 죄를 규정하고 양심적으로 자기들이 세운 기준들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원천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얻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아냈습니다. 분명 더 잘 알고 있어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적인 의의를 요구하시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로 23절에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내면을 바라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는 과정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뿌리 깊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죄를 응시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자기 기만에 능숙합니다. 나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정받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와 직업적인 이유 둘 다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내 소명과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고 내가 적절한 곳에 있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잇따라 실망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만약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힘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내 글 몇 편이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았습니다. 만약 내가 우승을 하거나 적어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그 압박감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전국의 기독교 저널리스트들과 경쟁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성공을 위해 많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나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직장에서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대회 결과가 나왔고 나는 그리 대단하지 않은 보통상을 받았습니다. 승자들을 위해 기뻐하는 대신 나는 너무 평범해 보이는 나로 인해 상심했고 창피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는 주말에 대부분을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실망감에 육체적 감정적으로 진이 빠졌습니다. 왜 나는 그토록 비참하게 실패했을까? 이쪽 일에 적합하지 않았던 걸까? 자기 회의가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지금까지는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나에게 기운을 내라고 말해 주었을 때 영적인 한계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직업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동료 저널리스트들이 내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사실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는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명백하게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좋든 나쁘든 나의 기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었기에 내가 우쭐해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나의 이기적인 이미지 상승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에 대해 자랑하거나 한탄하는 것 적절치 못합니다. 또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좋은 일들을 위한 것이라도 그 안에 우리의 악한 동기가 있을 때 그들을 살피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크랩이 영적 가면을 벗어라 해서 한 말을 들어봅시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지배했고 무엇보다 자기가 그 일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을 때까지 자기가 부자라고 느끼는 10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실체에 직면하기 전까지 우리가 삶을 관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깊은 갈증,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즉 개선을 위한 노력조차 이기심으로 더럽히는 부패의 깊이를 인식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은 없다. 우리 내면의 참모습을 현실적으로 직시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수준의 무력감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질문들은 사려깊게 우리의 내적 타락을 직시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시해야만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물으심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촉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위기를 가져오며 예전 방식들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에 이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현명한 사람은 법정 싸움에 져서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상대방과 화해하려 하는 것처럼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것이 걸려 있습니다. 이 영혼의 위기는 깊은 생각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한 공경을 정말로 이해합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면박을 주려는 것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없으신 창조주의자, 영생의 말씀을 전하신 구속자 예수님이 증오뿐 아니라 훨씬 더 가혹한 무관심을 보일 만큼 인간의 죄성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은 그 집 주인의 무관심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의 넘치는 감사를 대비시켜 말씀하셨습니다. 각기 다른 액수의 빚을 탕감해준 사람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시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은 바리새인은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논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그분은 시몬의 시선이 감사하는 동네 여자에게 향하게 하시며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만족에 빠져있던 시몬이 그와 같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소 믿기지 않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오로지 유대인들의 탓으로 돌릴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에게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기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세상을 보라. 우리의 인터넷 채팅방에서 예수님의 빛이 환영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일터와 그곳에서 능숙한 뒷담화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분류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집단 학살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무관심은요? 우리의 하찮은 방종은요? 우리 모두가 그 열매를 먹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반사적인 맹세의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하신 주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할 데 없는 말씀과 행위를 보며 선지자로서 혁명가로서 여자와 가난한 자들의 옹호자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를 칭송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잠잠케 하려고 돌을 듭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향하는 이 죄악된 열망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부르든 말든 상관없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종교적으로 뿌리 깊은 죄성은 예수님에게 특별히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조롱과 매를 맞을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말씀하신 직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욕심 많은 여자, 즉 우리는 모두 그녀와 같은 부모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듣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아들들에 대한 맹목적인 야망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녀를 일으켜 세워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놀랍게도 그 어머니의 대답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받게 될 인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지 뻔뻔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무가치한 요청에 대한 답은 가치없는 거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대담함에 킥킥거리고 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모두 부와 권력과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혐오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집사가 아니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 정말 많고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과분할 정도로 베풀어 주시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존 파이퍼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지는 진짜 상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무해하고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깊은 내적 타락의 증거입니다. 헌신적인 종교인이었던 바울은 자신의 부패함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한 질문, 즉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그를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밀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나왔을 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의 자기 의의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를 이해한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자신을 알 수 없으며 그러한 깊은 사색 후에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이상입니다. 아멘. 코로나가 점점 극성을 부립니다. 더욱더 나와 가족과 교회, 교인들 모두를 뒤돌아보며 조심하고 항상 주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에 걸려 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스스로 돌아보며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는 한 시간이 되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